일본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살 때 어머니를 잃고 시리에 빠지고 산다는 것에 해이를 느껴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사지 중에 손가락 3개만 남은 오른팔만 남게 되었습니다. 손발이 없었고 살 기력과 희망도 없었던 그녀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수면제를 모으면서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한 신학생의 병원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는 동안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3개나 붙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살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반한 한 청년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그녀를 병원에서 전도했던 타하라였습니다. 둘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2 딸을 낳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때 산다는 것이 참 뭐냐 하고 회의를 느꼈던 그녀가 후에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간증책을 쓴 겁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녀가 바로 타하라 요네코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그 책에는 감자와의 전쟁,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음식 준비를 위해서 감자 껍질을 벗기려 하는데 손가락 3개만 남은 그 한 팔로 감자 껍질을 벗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짜증도 나고 또 마음도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타하라 요네코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감자 요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곧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고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토막을 냈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도마 위에 그 반토막에 그 감자를 엎어 놓으니까 이 감자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정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도마 위에 있는 감자를 이부터서 감자 껍질을 살살 벗겨서 맛있는 감자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요리, 청소 이런 것들을, 이런 살림들을 혼자 도맡아 하면서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타하라 요네코와 같은 유사한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고 다윗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언뜻 들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 말의 의도가 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여보게 친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네 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의심하는 투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나사렛같이 작고 천한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런 뜻입니다. 즉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라고 다윗에게 했던 이 말은 좀 더 각색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뭐 좋은 게 있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중에 누가 그것을 한번 보여줘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만. 어디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게 한 의도로 내뱉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것 있어? 있으면 말해봐, 보여줘봐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의도로 조롱하는 의도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라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판단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정말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정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대답해봐야 이거는 논쟁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야 예수 믿어보니 뭐 좋은 게 있든 뭐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비아냥거리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자신들도 예수 믿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묻는다면 성의껏 대답해 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괜히 대답해봐야 논쟁밖에 안 되고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 만족해, 이런 사실을 삶을 통해서 묵묵히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논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 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괜히 대꾸해서 논쟁하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를 얻겠다는 뜻입니다. 괜히 사람들의 조롱과 논쟁에 휘둘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평안함과 기쁨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답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할 때 그 얼굴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위로와 만족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다윗은 주의 얼굴빛을 대할 때 그 주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비록 곡식과 새 포도주는 없지만은,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어느 시편 저자도 다윗과 같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가끔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이유로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도대체 그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네가 날마다 섬기는 하나님, 네가 날마다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 네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묻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시편 42편을 쓴 시편 저자도 다윗처럼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편 저자는 사람들에게 대꾸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 대신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편 저자도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편 기자도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낙심과 불안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대신에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입니까?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를 비우는 사람들을 보면 낙심이 되고 위축되고 처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는 그 낙심과 슬픔과 위축은 다 사라지고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당시 처한 상황은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으로 또는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궁궐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 때로는 들에서 잠을 자기도 했었고, 때로는 굴 속에서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만 있게 된다면 그 어디라도, 빈들이라도 굴속이라도 그 어디라도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품에만 있으면 그 어디라도 평안히 누울 수 있고 단잠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어디 그 선한 것을 보여줘봐 라고 조롱하는 투로 물었을 때 다윗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 보지 않았고 환경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얼굴빛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품속을 느꼈을 때 다윗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후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야말로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다윗은 형통할 때도 만족해하고 감사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을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순간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주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빛을 구했고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기쁨을 얻었고 거기서 만족과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거기서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비웃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서 뭐 좋은 게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정답이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싶어서, 신앙을 갖고 싶어서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뭐가 있어?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무슨 소망으로 사십니까? 무슨 기쁨으로 사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는다면 잘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때를 대비해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은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이 권면은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두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우리들이 배운 거, 알고 있는 지식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말은 설명은 잘하는데, 말로는 설명을 잘하는데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면 그 말은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도 설명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한번 와보라, 들어봐라, 네가 한번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 봐라,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황홀한지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얼굴 빛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그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뭔지를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